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후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우리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본당에서 말씀이 뒤덮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구약의 말씀 가운데 꽤 조금 오래간만에 오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말씀 시간 가운데 이제 요시야 왕이라는 참 훌륭한 그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됐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적 개혁을 이뤘던 그 귀한 모습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선왕들이 행하던 악정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특히 이 신앙 개혁 가운데서 정말로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권이나 역대기 상하권을 이렇게 보면 그 특징 가운데서 그 평가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는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뒤에 보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대단한 거지만 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정말 귀한 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 다 보시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시지만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전하게 보시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때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결같이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결과에 더 중요시한 그런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동기까지도 같이 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21절에서 2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유월절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사건, 이것이 출애굽기에 쫙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400년 이상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앞에 있는 9가지 재앙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바로 유월절 재앙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오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기둥
즉 문설주와 그리고 또 가로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담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담을 넘어서 원래 죽이게 돼 있던 그 큰아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뜻을 한 몇몇 이집트 사람까지도 그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지만, 그 믿음 없이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장자, 큰아들은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이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에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랍고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절기가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큰 명절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때까지만 지켜지면서 사사시대 이후에 또 열왕들이 있는 그 모든 시대까지도 그냥 지키다 말았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00여 년 동안 공백 상태가 돼버렸고, 하나님 신앙도 같이 공백기가 되면서 우상을 섬기고 막 말할 수 없이 신앙의 혼잡성이 있었던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구석에서 발견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그 율법책을 다 듣고 나서 무엇보다 먼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잘 지키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되찾아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나 마찬가지인 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또 이어서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한 7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심지어 유월절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켰다는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사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 시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부족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유월절을 아주 요시야 왕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 것처럼 신약에 와서 이 유월절은 어떤 사건과 우리가 대비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사실은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절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어린 양의 피, 결국은 누구의 피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지방과 이 임방에 관한 그 이야기는 십자가로 대신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함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유월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신 사건이요 부활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는 그 깊은 뜻은 너희들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얽히고 묶여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맹숭맹숭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에만 흘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일회성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감격이 매일매일 넘쳐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사실 제일 아픈 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나는 뭐 아빠 엄마 밑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참 가슴을 찢어놔도 참 되게 찢어놓는 일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 너 그렇게 하면 호족에서 지운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지만 자식이 부모님한테 내가 두 분한테 내가 아빠 밑에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거 이건 저주야 뭐 이러면 진짜 그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았냐 죽었냐, 뭐 개구리 살았나 죽었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이면 산 교회입니다. 근데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그것과 상관없는 일에 의해서 희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회는 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의미 없는 교회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근저에는 구원의 감격이 흘러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여러분, 각 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성품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셔서 그때그때마다 놀랍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 행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곧 개혁운동에 착수하게 되죠. 첫 번째로 단행한 것이 바로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지난번 시간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나눴을 때 요시야 왕이 산당과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제도화된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은 가정이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미신과 우상까지 다 제거했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보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 유다 땅 전체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 여러분,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왜 그들에게 갑니까?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요새는 뭐 그냥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툭하면 뭐 점 보는 사람도 나오고 뭐 그 타로점이나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뭐 막 그냥 막 나와요. 오히려 일반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 뭐 교회라는 단어 이런 거 잘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뭐 그냥 점치는 사람 뭐 별의별 거 다 나오고 밑에다가 이런 조그맣게 씁니다. 이건 제작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쓰고. 여러분 다 그때나 지금이나 점 보는 거 자기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를 이 점쟁이나 신접한 자들이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또 가짜는 뭐 아예 싹 모르고요. 조금 효험이 있고 나름대로 뭐 뭔가 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전체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그리고 사람 얼굴 보면 되게 이게 왜 왔는지 말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탁 찌르고 가면 스스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알게 되는 거랑 섞어서 미래를 딱 얘기해 주는데 몇 가지 맞는 거 있으면 그 신접한 자나 점쟁이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부터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큰 계시를 주세요. 나라가 어떻게 가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과 우리 전체 방향성을 주시지만 개개인에 관해서 영적인 것과 상관없으면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르는데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내일은 날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오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실 것입니다. 내 죽음까지도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합력해 서서 우리 인생이 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은 떠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우리를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이만큼 걸었는데, 내일 이만큼 걸었는데, 모레 이만큼 걸었는데, 1년을 이만큼 걸었는데, 5년을 이만큼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이었다. 나를 아신 길이었다. 돌아간 것 같았어도 가장 합당한 길이었다. 아픈 것 같았어도 나를 사랑한 길이었다. 괴로운 것 같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자와 이 점쟁이들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단의 이 영향권 아래서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 사용한 그 중요한 것들이 드라빔을 많이 사용해요. 드라빔이 뭐냐면 자기 가정 안에서 있는 수호신 같은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불쌍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거 집안에다 놓고 그게 어떻게 되고.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불쌍한 면이 많습니다. 만물의 영장도 우리가 뭐 전부 다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 됐나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 드라밈을 비롯한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에 의지하는 이 안타까운 삶 가운데서 요시아가 철저하게 이것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냐? 지난번에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 그 말씀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한 왕, 정말로 드문 왕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우상의 잔재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태양 숭배 도구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레돌 같은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특별히 이제 이 우상 가운데서 정말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행되던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이 몰록 숭배가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신에게 바친다고 자녀까지도 죽이는 이런 이 몰록 숭배 그 사상까지도 다 격파한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우상들에 관한 제거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그것을 그냥 집착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돈, 학벌, 직장, 자녀, 명예, 집,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요새 이 아이돌 가수를 대하는 우리 그 중고등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돌 가수를 막 좋아하는 거 아주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근데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면 안 지나서나 그 아이돌 가수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줄까? 그 아이돌 가수는 전혀 자기도 모르는데 막 맨날 얘기해요. 그 사진 보면서. 그리고 그냥 옆에서 보면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부모가 무슨 얘기해도 그냥 거기 잡혀서 거기에 막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를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뭐 자녀 얘기할 게 아니라 요새 보니까 트롯 가수들 보면 중장년 여성분들이 뭐 임 모시기 하는 친구나 뭐 영 모시기 하는 친구나 뭐 이러면 막 그냥 물건도 광고하면 그 사람들 거 다 사고 뭐 막 이러잖아요.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우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영향권으로 자꾸 흔들어서 우리가 이 불신앙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돈이나 뭐 이 내가 갖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자녀나 명예나 집이나 무슨 뭐 이런 비교의식까지도 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마음의 이 불신앙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자녀가 하나님 안에 놀라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놀라운 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놀라운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처럼 각종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깨뜨리고 정리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철저하게 제거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2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25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요시아 왕만큼 온전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초월해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이제
조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이 말씀에 관해서 얼만큼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표현을 하는 것,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만 좋고 우리는 조금 손해보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이 말씀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덕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명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이 5천 명이나 되는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순종으로 갖고 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렸죠.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몇 명? 5천 명을 그냥 다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휘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 5천 명을 다 먹인 그 엄청난 것을 이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는 완전히 체험했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전적으로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응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던 선왕들의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금 25절의 끝부분의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칭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순종을 정말 실천해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삶으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큰 개혁이나 큰 일을 하면 구호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순종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순종한 거 있지만 내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뚫고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또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도 말씀의 순종의 기쁨을 느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몇 프로의 부족한 순종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받고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그렇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